절망에 대항하는 첫걸음,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깊은 잠이 들었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저질러진 일로 인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느낌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다 끝났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소용없어. 우리는 자신의 절망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느냐?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구나. 내가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일어나라. 함께 다음 단계로 가자. 과거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과거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절망의 경험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할 그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친히 찾아오셔서 영적인 시발점을 허락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음 단계로 가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구속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의식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뭔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던 적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실패로 인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런 선택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와 더불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그랬듯이 그날 주님의 말씀도요, 여느 때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고 피곤으로 인해서 몰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여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몇 번에 걸쳐 말씀하셨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감과 좌절을 맛보았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을까요? 오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일로 인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느낌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고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우리도 역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오살드 목사님 말대로 자신의 절망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해서 나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끼지만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절망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절망감이 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오히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자느냐?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구나. 내가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일어나라. 함께 다음 단계로 가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과거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데 그 과거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하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설교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과거는 내가 아무리 후회를 하고 고민을 하고 뒤를 돌아봐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요. 그렇죠. 안 바뀌어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내 에너지만 뺏길 뿐이죠. 그래서 과거는 그냥 내 영역이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주님이 은혜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회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절망의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영적인 시발점을 허락하셨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힘이 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영적인 힘과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구속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내 삶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까지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묵상 마지막에서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절대로 실패의식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고요. 실패의식은요, 우리의 시작을 늘 방해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빼앗겨 새로운 시작에 쏟을 에너지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앞을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